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0주일 제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언제나 현존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여전히 붙드시고 또한 그것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으신 주님의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제28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그분의 섭리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가 역경에서 인내할 수 있고 순경에서 감사할 수 있으며 장래에 대하여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 분 안에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확신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온전히 그분 장중에 있으므로 그분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읽는 설교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63장 1A절 1B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설교도 오전과 마찬가지로 멜빌 호주 자유개혁교회 스테반 하트 목사님의 설교를 허가를 받아 번역하여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답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300번이 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이유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명령이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그것이 그토록 자주 주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들, 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겁먹고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런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왜소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린 두려워합니다. 여러 면에서 이 세상은 두려운 장소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사람들은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합니다. 삶에서 확실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죽음과 세금입니다. 이 잘 알려진 말의 뒷면에 있는 것은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결국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으며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우리의 여호와께서 300차례 이상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인 이사야 43장 1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위로의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를 창조하시니까 너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오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설교하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1편과 로마서 8장을 통해 이 점을 다음과 같은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손안에서 안전합니다. 첫 번째, 안전에 대한 약속과 두 번째, 안전에 대한 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안전에 대한 약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수많은 관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비록 죄로 인한 타락이 이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슬프게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슬픔을 겪기도 하며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겨날지언정 혼인과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은 온전하게 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중 상당수는 기독교적 가정에서 자라나며 가정이 주는 기쁨과 안전의 축복 가운데 양육되었습니다. 그렇게 비록 이 세상의 가정이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종종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그 가정의 관계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가정에 속하게 되었는지를 묘사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리문답 9주일에서 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살핀 제26문답에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제10주일은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제10주일의 27문답은 모든 것들이 바로 아버지와 같으신 주님의 손길에서부터 온다고 고백하며 제28문답에서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신 분 안에서 어떤 피조물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확신할 수 있게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배움을 받게 될 때 단순히 이것이 왜 이 세상에 나쁜 일들이 있는지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딱딱한 교리를 배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는 모든 것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분의 자녀인 여러분을 위한 온전한 돌보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기에 불확신함과 근심과 걱정을 가득 찬 이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명한 위로를 주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시편 91편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91편의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자, 이 시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라도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시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십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전바퀴를 뗀 두발 자전거를 타거나 혹은 수영장의 얕은 곳을 벗어나 깊은 곳을 향해 수영을 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옆에서 주의 깊게 살피면서 언제라도 도움의 손길을 뻗을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묘사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늘을 펼쳐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편 91편에서 저자가 사용한 그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그림자만이 아니라
보호라는 개념 역시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와 동일한 의미가 이 시편 91편만이 아니라 시편 121편 5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인 시편 17편 8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표현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자, 이와 같은 보호에 대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읽었던 시편 91편의 4절로도 인도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서 피하리로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손이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적인 날개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이 묘사를 통해 우리에게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며 어떻게 그분께서 자녀들을 돌보시는지 알려줍니다. 그분은 마치 병아리를 돌보는 암탉과 같으며 새끼를 돌보는 독수리와 같으십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와 같은 그분의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돌보심의 예시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는 여호와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향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시편 57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충분하며 온전한 안전을 제공하시기 위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보호를 나타내는 묘사입니까? 병아리들은 위협을 느낄 때 어미의 날개 품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악천후가 찾아올 때, 혹은 다른 새 무리들이 나타나거나 들개들이 접근할 때 암탉은 병아리들을 부르고 이 병아리들은 종종거리며 그 어미에게로 다가갑니다. 암탉은 자신의 날개를 펼치며 병아리들은 그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며 그곳이야말로 너무나 아늑하고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로 우리를 가려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랑의 팔을 우리 주변에 펼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온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마치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는 자녀와 같이 어미의 날개 품속에 들어가 있는 병아리와 같이 기뻐하며 보호받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저자는 91편 2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향한 시편 저자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위로의 교리 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불확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를 적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음을 경험하며
심지어 그렇지 않을 때라 하더라도 우리는 혹여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안정적인 나라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누리는 평안함이 언제라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부는 하루아침에 쌓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함과 테러리즘이 격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안은 내일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끔찍한 전염병으로 인해 실제로 그와 같은 두려움이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 곁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두려움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정에도 찾아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창조주인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우리의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들이 분명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와 같으신 손길로부터 오기에 여러분은 온전하신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시편 91편 5절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여러분은 밤의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전염병, 재앙, 심지어 어떤 종류의 악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자와 독사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이며 천사들이 여러분을 붙듦으로 여러분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약속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신자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욕과 배신, 질병과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을 것임을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는 만약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다면, 만약 우리가 그분의 그늘 아래에 산다면, 그분의 날개 아래에 머무른다면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순탄하고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도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일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 시편 91편을 마치 행운의 부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강하고 충분하게 믿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부와 명예,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매여 있으며 만약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단순히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할 것뿐이라고 강변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이 시편을 마치 모든 신자들에게 각각의 수호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 천사에게 보호를 구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시편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를 향해 자신의 날개 아래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편을 구약의 문맥 가운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가장 먼저 바로 앞에 나오는 시편 90편의 배경을 고려해서 읽어야 합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여호와께 자비를 구하며
그분께서 은총을 내려주길 간구했습니다. 그는 이 시편을 아마도 이스라엘이 광야를 나아가던 40여 년의 세월 동안에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 시편의 의미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어쩌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진받기 전에 작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되었건 시편 90편은 하나님을 향해 구속을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어지는 시편 91편은 그와 같이 간구했던 구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어떤 것인지를 묘사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시편 91편이 성취되었는지를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시편 91편은 여호와께서 고센을 구분하여 애굽이 파리와 종기, 우박으로 고난받을 때 이스라엘인들이 어떻게 보존받았는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일 때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주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는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가라앉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사히 건너므로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인들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그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의 손이 들리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나아갈 때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리키는 구름은 그들을 덮어줌으로써 낮의 해가 그들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주어지는 피난처를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때에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질병과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결실의 축복을 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시편 91편의 성취로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언약의 약속들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물질적인 복을 주셨지만 이는 그 자체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추후에 올 것, 나중에 올 것에 대한 그림자, 맛보기로서 그 땅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여호와께서 베푸신 물질적 축복은 모든 것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쉴 수 있을 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 어떤 부족함도 없을 것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실 시점에 거룩하신 성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분을 향해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성전에서 몸을 던져 하나님의 천사들의 건짐을 받음으로 죽음에서 벗어나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는 시편 91편에 나온 고난과 죽음에서의 구원의 약속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건지실 것이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삶 가운데 마주할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시편 91편의 약속을 호소하라는 제안을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갈보리에서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심을 통해 이제 하늘아버지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약속을 베푸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혼란과 근심의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약속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세상의 그 무엇도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처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두 번째 대시죠.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안전에 대한 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10주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질병, 슬픔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도록 하지 않게 합니다. 세상에는 비가 내릴 뿐 아니라 가뭄까지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손길에서 옵니다. 건강만이 아니라 질병도 찾아옵니다. 부만이 아니라 가난 역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안정과 평안에 대한 우리의 모든 고백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손길과 그분의 날개에서 오는 것이에 우리는 이 삶에서 고난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도 역경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삶은 여러분에게 참된 안정과 진정한 보호를 확신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안정과 보호가 단순히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편안하게 쉽게 사는 것이나 그로 인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그분의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찾아야 함을 잊어버린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평안은, 진정한 보호는 바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고 그분의 피난처 안에서 거할 때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3주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이는 곧 참된 의와 거룩이기에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분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심으로 여러분이 그 영원한 복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섭리적인 돌보심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 주셨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3절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께서 상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께서 고통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아버지 안에서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8장도 읽은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속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나중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 가운데 가지게 되는 확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할 때 그곳에는 어떤 악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설령 암과 독감, 코로나가 우리 가정에 침범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화살의 날카로운 총은 이미 제거되었고 그것이 가진 독은 사라졌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나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 그것이 쏘는 것은 우리를 범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과 보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여러분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혹은 피난처에 거할 때 우리는 어미닭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는 병아리와 같습니다. 분명 악의 세력들은 그 날개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이 계속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역시 공격받고 다치고 상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심각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만약 우리가 그 날개에 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 때 함께 쓰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의 손안에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하늘의 것으로 인도하신 날이 찾아올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날이 올 때 진실로 우리를 둘러쌌던 모든 것들이 진정 우리의 구원에 합력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손 안에서 그분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안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